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서울 경기 중심으로 다시 확산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좀 우리가 설교 전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분의 주장에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틀리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 하나님은 각자의 받은 달란트대로 쓰십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쓰실 텐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어제 하루만 140여 명인가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8.15 집회에 나가서 또 연설을 하고 거기 성도들 거기 봉참시켜서 그 덕분에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모든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꼭 교회 나올 때 마스크 쓰세요. 그냥 오시지 말고 지금 보신 분들도 다 쓰세요. 쓰시고 우리는 안전하겠죠. 그러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우리가 막무가내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할 줄 알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논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성경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야훼 있습니다. 야훼. 그 말을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번역하던 말씀을 중단하고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옮겨 쓰기 전에 가서 목욕하고 다 씻고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 이름을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번역하고 옮기는 일을 했던 그 하나님의 종들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 앞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믿음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이름인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마른 막대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른 막대기도 못한 부족한 인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니스입니다. 승리의 깃발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을 들고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가정에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의 팔을 들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누군가 한 사람. 가족 모두가 깨어서 기도의 팔을 들고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믿음이 없어서 혹은 연약해서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못한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의 팔을 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족들의 삶에 승리를 안겨주실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를 맡았으면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분이, 청소년부를 맡았으면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사람, 목장을 맡았으면 목장을 맡고 있는 목자가, 학원 목장 식구 중에 누군가가, 우리 큰 사람께 누군가가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서 있을 때 승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던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있습니다. 라파라고 하는 말은 치료한다. 그런데 치료한다고 하면 우리는 병고침을 생각합니다. 병을 포함하지만 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라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찢어진 옷을 꿰맨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 상처난 곳을 싸맨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고 세운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친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찢긴 마음을 치료하시고 망가진 인생을 고치시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고 병든 육체를 고치고 병든 사람의 마음도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마귀에게 눌린 영혼을 건지는 역사, 그게 바로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살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만 살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내가 소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름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살피십니다. 왜 살피시냐고요? 우리를 도우시려. 우리를 도우시려. 내가 힘들어할까봐, 하나님의 자녀가 딴 길로 갈까봐,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할까봐, 때로 눌리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인생을 포기할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셔서 그때그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돕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엘로힘. 엘로힘.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 빼고 엘로힘이십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 있고 권능이 뛰어나신 분 혹은 초월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 혹은 전능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권세 있는 분, 하나님은 권능이 뛰어나신 분, 하나님은 권능 있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할렐루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이름이 가장 긴 사람이 누군 줄 혹시 아십니까? 시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피카소입니다. 우리는 피카소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풀네임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치스코, 드 파우라, 호안 드로스, 레메디, 오스 크리스피노, 드 라산티스마, 트리니나드, 루이즈 피카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프랑스어라 잘 발음이 안 돼갖고 미안해요. 한국말처럼 읽어서 아주 길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저 이름이 송화섭입니다. 나라 송자에 될 화자에 꽃난 화할섭자입니다. 화할섭자. 그래서 화해서 화한다는 말은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 고마워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몰랐어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름을 누가 지었는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다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뭘 보고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봤는지 잘 봤습니다. 목사 되도록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각자의 뜻이 다 있습니다. 사모님 이름이 김명숙입니다. 밝은 명에 아제비 숙자를 씁니다. 밝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앞에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붙습니다. 아니면 뒤에도 붙지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 송화섭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대통령 송화섭이 되면 그 직임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의 뜻 중에 가장 큰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할 때 엘로힘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부 한 분이신 그분이 엘로힘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고백을 했는데 가장 많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 기록된 왕들 중에 가장 전쟁을 많이 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승리를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해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언제 갈까요? 몇 시쯤에 어떻게 올라가라. 어떻게 편제를 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대를 이어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공격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붙일 것이다. 모든 군대의 대장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군대를 포함해서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엘로힘의 능력으로 태양을 붙들고 계시고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고 안 하고를 결정하신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해가 뜨고 뜨지 않고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태양주위를 이 태양계가 돌고 있고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우주의 별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분은 깜깜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창조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건 자연계시를 일컫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어떻게 저 태양이 어마어마한 그 태양이 지구가 만들어진 지금까지도 타고 있고 앞으로도 꺼지지 않고 타는 이유를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게 아마 인류의 최고의 과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그 태양을 붙들어 놓고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불을 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앞에 바로 이쪽에 카메라 있는 쪽에 가로등이 하나 꺼져 있습니다. 왜 꺼졌느냐면 그 가로등을 켜면 앞에 있는 과수원에 복숭아나 포도가 익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밭주인이 시에 얘기해서 그 불을 끈 것 같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은 말입니다. 전기불을 밝혀놓으면 곡식이 안 자랍니다. 햇볕이 내려쬐면 곡식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빛이 태양에서 나오고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보다 지구가 태양 쪽으로 몇 킬로만 가까이 가면 우리는 다 타 죽는답니다. 지금보다 지구가 태양에서 몇 킬로만 떨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는답니다. 가장 안전한, 가장 적절한 곳에 하나님은 지구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코끼리 코하고 20바퀴만 돌면 안 쓰러질 사람이 저 뒤에 젊은 친구들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우리가 도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도 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어지러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엘로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이 땅에서 망할 자 없고 쓰러질 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이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하나님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어요. 봤어요, 알지? 하나님 못 봤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탈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입니다. 뭘 닮았을까요? 인격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격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죄를 범하고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온 그 저주가 오늘 우리가 삶에서 겪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로서 작고한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과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의 저명 오명한 육체에서 그는 의사로서 처음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한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의 존재야말로 지상의 최대의 경이 중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의 경기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하루 종일 이 세포의 비밀을 경탄하며 말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생애 중 누구라도 이 세포의 신비를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나는 공중 광고문을 쓰는 여러 비행기를 전세내어 하늘 높이 나르며 내 돈이 바닥날 때까지 온 하늘에 감탄보를 연달아 그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초로 사람의 세포를 살폈던 사람,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했던 고백입니다. 아무리 살피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체의 신비입니다. 죽고 싶다고 사람이 죽어지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를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야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을 보내셔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하다.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에도 만납니다.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 우연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연 같은 필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렇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 그렇고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나를 이렇게 기를 바에는 낳지나 말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을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능력으로 죽어서 썩은 냄새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과부와 엄마와 아들이 살던 나인성에 있는 그 젊은 아들이 죽자 온 동네가 너무 슬퍼서 울고 시신을 메고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그 발걸음과 예수님 만났을 때 죽은 시체에다 손을 대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장례로 가던 그가 다시 살아나 어머니 품에 안깁니다. 오직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신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도 엘로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축복해야 되냐면 천국 갈 때까지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람이 안 변할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고, 남편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축복하기보다 바가지를 많이 긁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모든 할머니들에게 여쭤보십시오. 바가지를 긁었더니 남편이 변합니까? 그럼 다 그럴 겁니다. 바가지는 가끔 깨져. 근데 안 변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오늘 28절에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드신 사람에게 엘로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엘로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 복입니다. 하나는 정복,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고 살면 우리는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 삶은 어때요? 날마다 부족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리기보다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정복당하고 삽니다. 이번에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복하는 능력이 있다면,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그냥 살아있다면, 비가 올 때 비구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비구름이 물러갈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은 그 땅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만에 소나기가 내려 가뭄을 끝냈습니다.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겪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축도 그렇습니다. 졸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아산시에서 보내는 신호. 그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실 때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긍정의 힘의 저자이며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던 네이프 우트 교회의 목사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교회 사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 축복의 사역을 해야 전도하는 것처럼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사람마다 그 사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당신 교회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레이크우드 교회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온 교회들과 축복 서약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축복만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그 교회는 역갑절로 부흥되기 시작했고 축복하기 시작한 성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해지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여기저기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니까 그것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찾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 줄 아냐고. 그런데 성경은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북방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금년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일날 저녁에 왔던 그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 그분은요 새벽 예배 마치고 방에서 자는 아들을 붙들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힘들다고요? 돈 벌어서 비싼 옷 사주는 것보다 축복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하면서 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마음.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 손대셔서 고쳐주옵소서. 그럼 때리라는 얘기죠. 그냥 축복하십시오. 왜요? 엘로힘 하나님은 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속을 썩이는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자고.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축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원수가 주였으면 먹이고 벗었으면 입히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하라, 그 말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시니까. 아까 말했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썼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깜깜한 밤에 바다에 배 한 척이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장의 시야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너무 놀라서 긴급 무전을 타전하여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만 틀으십시오. 그랬더니 곧 답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만 트십시오. 화가 난 선장은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내가 항로를 변경하라.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저는 2등 수병이지만 그래도 제가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함장님 먼저 항로를 바꾸셔야 합니다. 화가 극도로 치민 함장은 최후통 증권입니다. 입에는 전투합니다. 방향을 안 바꾸면 쏠 거예요. 앞으로 간다. 그러자 저쪽 놈에서 통병 쓰는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말고 그를 축복합시다. 회개시키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쫓아가서 윽박지르지 마세요. 오히려 가서 축복하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곳에 엘로힘으로 역사하십니다. 축복하는 곳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축복하는 곳에 창조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엘로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 성경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약 2,500번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믿음으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엘로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 줄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엘로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엘로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찬송하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라파 니시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깨어있고 살아있고 엘로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